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도사 박유진이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며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코로나 상황상 그렇게 하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참 큽니다. 하지만 시간과 공간과 죽음까지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 곁에 함께하고 계실 줄 확신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곁에 살아계신 그분과 눈을 맞추는 생생한 만남을 갖게 되시길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3차례에 걸쳐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그중 오늘 나눌 첫 번째 말씀의 주제는 출생의 비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입니다. 오래전에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에게 가족이란 딸 하나뿐이었는데요. 이 딸은 아버지에게 자부심 그 자체인데 비해 딸에게 아버지는 부끄러움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의 얼굴을 잔뜩 뒤덮은 울긋불긋한 화상 흉터 때문이었는데요. 아버지가 딸을 데리러 학교에 오거나 길에서 마주치기라도 하면 친구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거나 뒤에서 수군거리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반응에 딸은 점점 위축되었고 자신이 아버지의 딸이라는 사실조차 밝히길 싫어했습니다. 그래선 안 된다는 죄책감이 마음을 마구 찔러댔지만 철없는 마음에 차가운 비수를 꽂는 말을 아버지에게 툭툭 내뱉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슬펐을 텐데 그저 말없이 씩 웃기만 했습니다. 차라리 화라도 내면 좋으련만 변함없이 따뜻한 아버지의 반응에 딸의 가슴은 늘 미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세상을 원망하며 점점 비뚤어지기 시작했다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은 우연히 책장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는데요. 그곳에는 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린 아기인 자신을 품에 안고 돌아가신 어머니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는데요. 그 밑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은 지키지 못했지만 우리 딸만큼은 목숨 걸고 지킬게. 알고 보니 자신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집에 매우 큰 화재가 난 것입니다. 그 화재로 어머니는 목숨을 잃었고 뒤늦게 도착한 아버지에게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딸이 이미 죽었을 거라 장담했다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단 1%의 희망만을 가지고 망설임 없이 활활 타는 불 속으로 뛰어들어간 것입니다. 덕분에 아직 살아있었던 딸은 무사히 아버지 품에 안겨 나올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아버지는 평생 회복이 불가능한 흉터를 온몸에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딸이 알게 되면 혹시 상처를 받을까, 자신한테 미안해할까 염려하여 지금까지 그 사실을 숨겼던 것이고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끔찍한 흉터, 또 세상이 업신여겼던 그 흉터가 사실은 나를 살리기 위한 사랑의 흔적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보아도 지워지지 않는 인생의 얼룩과 같았던 아버지의 그 흉터가 실은 목숨 걸고 자녀를 지켜낸 영광스러운 훈장이었다는 것입니다. 딸이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여전히 삐뚤어진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이후로 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도 자신의 삶을 대하는 자세도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스스로를 엄마 없는 반쪽짜리 고아에 눈살 찌푸리는 흉터투성이 아빠를 둔 불쌍한 아이라 생각을 해왔는데 사실은 그와 반대로 가장 존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누군가 주저함 없이 자신의 목숨과 맞바꿀 정도로 숭고하고 귀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의 목숨값인 자신의 삶을 더 이상 헛되이 낭비하지 않기로 단단히 결심했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삶을 뒤엎을 만한 큰 사랑의 비밀이 존재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다면 아무리 흑백과 같이 의미 없었던 삶이라 할지라도 제 색을 되찾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 비밀이 있다기엔 우리의 삶이 너무나 평범한 것일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이미 누군가 날 위해 대신 죽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가 말하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대신 찔리고 상한 그, 우리의 평화와 나음을 위해 대신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은 그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어디에 찔리신 걸까요? 네, 바로 못입니다. 그냥 평범한 못이 아닌 제 통통한 엄지손가락만한 그런 대못 말입니다. 여러분들께선 못에 찔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부디 없길 바랍니다. 저도 못에 찔려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바늘에는 찔려봤습니다. 어릴 때 종종 체하면 부모님께서 어김없이 가져오시던 것이 바로 바늘이었는데요. 제 손을 따기로 선택된 바늘은 바늘 주머니 안에서도 가장 작고 얇은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날카로운 자태에 침을 꼴깍 삼키던 기억이 납니다. 온갖 저항 끝에 손이 따이면 검붉은 피가 한 방울 한 방울 올라왔는데요. 찔려서 아픈 것보단 피가 난다는 그 충격이 더 아프고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커서도 여전한 듯 합니다. 최근 백신 접종을 하고 왔는데요. 분명히 순서를 기다릴 때까지만 해도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따가울 수 있어요 라는 간호사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덕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차가운 알코올솜이 제 팔을 스치는데 이제 더 이상 피할 곳은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제 발로 찾아갔지만 도망가고 싶었던 게 분명합니다. 다행히 주사 바늘이 제 피부를 뚫고 들어온 건 단 몇 초에 불과했지만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뾰족한 무언가에 찔린다는 건 아무리 바늘처럼 작고 얇은 것이라 할지라도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듯 합니다. 하물며 바늘도 이러한데 엄지손가락보다 더 큰 또 더 굵은 대못이 나의 이 손을 뚫고 들어온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렇다고 손을 따거나 주사를 맞을 때처럼 잠시 찔렀다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시커먼 대못이 나의 손과 발등을 뚫고 나온 상태에서 기력이 닿을 때까지, 또 그때가 언제까지인지도 모른 채 그저 버텨야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의 벗은 몸을 보며 침을 뱉고 조롱하는 것을 견디면서 말입니다. 여러분들께선 하실 수 있으시겠나요? 저는 아무리 제 가족을 위한 거라 할지라도 한참을 망설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왕자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 모든 고통을 자원해서 받으신 것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한 친구의 눈에 눈물이 주렁주렁 맺혔습니다. 이 아이의 눈물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인지 그저 못 이야기가 무서워서인지 그래서 흘린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예수님의 아픔에 공감한 이 아이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터지게 한 그 고통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말입니다. 책 시대의 소망은
예수님께서 그 아픔을 묵묵히 참으실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와 같은 죄악의 짐을 지기로 동의하신 것은 다 그대를 위함이다. 이렇게 하신 것은 다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죄를 짊어지신 그분은 그대를 위하여 죄 그 자체가 되셨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시는지 잠시 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이 영상이 보여주듯이 우리는 우주의 중심도 핵심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주 모퉁이에 있는 존재한다고 하기에도 우스운 그야말로 먼지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우주에서 유일한 생명체도 아닙니다. 성경은 이 광활한 우주에 우리 말고도 지성을 가진 또 다른 존재들이 있음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 38장 7절 말씀입니다.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욥이 기록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과 인류를 위해 봉사하고 있는 천사들, 그리고 타락하지 않은 우주 백성들을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시기 전에 땅과 물이 이미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첫 번째 창조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온갖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채우길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이 드넓은 우주를 텅 빈 공간으로 남겨두셨을까요? 아닙니다. 한마디로 우주 어딘가에 선악과를 먹지 않고 타락하지 않은 아담과 하와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만 데리고도 충분하지 않으셨을까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똑같은 연필 1억 개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중 하나를 잃어버리신다면 굳이 찾으실 건가요? 저라면 찾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 연필이 쓰려할 때마다 걸핏하면 부러지고 말도 안 듣던 연필이라면 더더욱 찾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잘됐다 여기며 이 기회에 새 연필을 필통에 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잃어버려진 연필이 바로 우리의 입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또 완벽한 연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완전한 것들을 모두 뒤로 하시고 잃어버려진 보잘것없는 연필인 나 하나를 위하여 죽음을 불사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하늘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뿐이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구하러 이 땅에 오셨을 거라 합니다. 한편으로는 무모해 보이는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단 하나의 단어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 그저 사랑 때문입니다. 이 지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광대한 우주에 비해 지극히 작은 한 개의 원자에 불과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타락한 작은 세계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으로서 우리에서 벗어나지 않은 99보다 귀중한 것이다. 하늘 조정에서 사랑받는 사령관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의 잃어버린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가 아버지와 함께 가지고 계시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그 높은 자리에서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다. 그는 이 세상을 위하여 하늘에 있는 죄 없는 세계들, 즉 당신을 사랑하는 99을 귀에 두시고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찔림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상함을 받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라고 실물교훈은 기록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기 위한 그 미션에 실패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신이시기 때문에 실패하실 수가 없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신이시지만 우리를 구하러 이 땅에 오실 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매일 느끼시는 그 감정들,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예수님께서도 다 똑같이 느끼셨습니다. 때문에 도중에 그만두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차가운 못이 피부를 뚫고 들어오는 것을 느끼셨을 때 인간적인 두려움과 큰 고통 때문에 나 더 이상 못하겠다고 선언하실 수도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최악의 상황을 묵묵히 견디셨던 이유는 다름 아닌 오직 여러분,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앞서 말씀드린 아버지가 딸을 살리기 위해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묵묵히 견뎠듯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린 대가를 얻으신 그 흉터, 손바닥에 난 그 잔인한 상처를 가장 큰 명예로 여겨주십니다. 흔히 우린 흉터를 볼 때마다 다쳤을 때 그 고통이 되살아나고 인상을 찌푸리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선 그 잔인한 흉터를 죄인 때문에 얻은 수치가 아니라 자녀를 살리다 얻은 가장 영광스러운 명예 훈장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가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분의 못자국을 두 눈으로 보고 직접 만져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그날이 얼마나 갑작스럽게 오는지 사도 바울은 마치 예수님께서 예고하지 않고 오는 도둑과 같이 또 생각지 않은 때에 진통을 알리는 아기와 같이 그렇게 갑작스레 오신다고 예고했습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오셔도 이상할 것이 하나 없다는 것입니다. 날 대신에 죽은 분이 나를 만나시러 다시 살아나셔서 만나러 오시겠다는데 맨 앞에서 그분을 맞이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이자 목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앞장서서 맞이하는 사람, 즉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린 앞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마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딸이 변화했듯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도외시하며 내 삶에 있어도 없어도 될 존재로 여겼던 그분을 곧 뵙게 될 나의 아버지로 여겨야 합니다. 또한 남은 삶을 더 이상 되는 대로, 사라지는 대로 대충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하늘 아버지의 목숨값이자 하마터면 예수님을 영원히 잃을 뻔했던 우주 전체의 희생이 담긴 고귀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둘러싼 출생의 비밀이자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남다르게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아이들아, 예수께로 오라. 그리고 네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어라. 그분께 너의 마음을 드리어라. 그가 말씀하신다. 내 아들과 내 딸아,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다오. 비록 너의 죄가 주홍과 같을지라도 내가 눈과 같이 희게 할 것이다. 나는 너를 내 가족 중 한 사람, 곧 하늘 왕의 자녀로 삼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이상 사단의 노예가 아닌 그분의 영광스러운 자녀로서 살아가라고 분부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보아주신 대로 더 이상 수치스러운 죄인이 아닌 그분의 영광스러운 못자국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표이자 최대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학생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두 가지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사랑으로 저희를 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조금이나마 깨닫길 원합니다. 비록 저희의 아둔함 때문에 다 깨우치지 못할지라도 남은 삶을 통하여 하나하나 깨달아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여 주세요. 황금보다 더욱 소중한 시기에 살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닫고 남은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치도록 결심하는 시간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저희를 위해 목숨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